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는 그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 수신자는 어떤 특정 교회나 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보낸다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이 나그네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순례자. 좁게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을 본향 삼아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던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죠.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땅의 소유권도 없죠. 재산을 계승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적 불평등은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사회적 소외와 박해가 심한 가운데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되찾는 것이고 자기의 왕을 섬기는 게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산 소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을 가지려면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이 생명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럼 산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소망이란 단어가 이 관념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소망이 너희를 실제로 이끌고 가는 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매일마다 발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생각하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부딪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주는 힘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훈련하고 평범하게 기도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 꿈과 이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프고 지옥 같은 훈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치의 영적인 허투루짐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끄는,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막 생동감이 넘쳐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전에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주신 소망에 성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더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수고에 땀도 흘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두고 계신 그 환경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히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의 내 간증을 소개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엄마와 딸의 얘기입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밝고 착한 딸이 교회 생활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늘 가슴이 아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학원에 보낼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학원에 가지 못하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만일 허락한다면 주변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엄마가 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그 기도 제목을 담임 선생님께, 교회 담임 선생님께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또 다른 선생님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 안에 학원을 경영하는 집사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은 무료로 정말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엄마랑 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했다면 그들의 삶의 소망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았을 때 그 소망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무엇이 이제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면 산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신앙적 회의를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그분이 너희를 건져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들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너희가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죄와의 단절을 명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쇠술은 쇠부대에 넣듯이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면 돼요.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소망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썩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럽지 않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죠? 예수의 부활,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무엇을 위한 부활인가?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죄인들을 위한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라는 제목의 사진 작품이 오래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세상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다리만 찍은 게 아니라 다 어떤 이유든지 끊어진 다리, 파괴된 다리만 찍은 거예요. 그걸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줘요. 다리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고, 다리는 사람과 동물과 생태계를 연결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다리가 끊어졌던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걷는 마을에 유일한 생필품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게 돼요. 그 불편함을 이제는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평소 때는 다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다가 다리가 끊어진 후 비로소 우리는 그 다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영적 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영적인 불능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로운 어떤 자연의 법칙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서 깨닫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으로는 뭔가 우주 공간 안에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초월적인 위대한 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중학생 시절 칼 세이건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적은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의 신비를 다룬 책이라 호기심에 천체 망원경을 구입해서 태양계의 별자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을까? 네,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을 보니 상당히 흥미롭긴 했어요. 하지만 이 우주의 광대함이 지구의 자전의 법칙이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신비로운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에 대한 갈망과 갈증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대속의 죽음 역시 사망 권세 안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한 저주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오늘을 위한 부활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오늘을 위한 부활. 믿는 자의 오늘을 위한 부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는 자의 오늘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은 그런 삶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활의 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듯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무기력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여전히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니까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진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문제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나 혼자 이 문제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들고 있어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신 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경향이 많아요. 당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위임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왕의 반지에 새긴 글귀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렀어요. 날 위한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막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 달라고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근데 세공자의 전문은 뭔가 이렇게 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제 반지를 만들어 놓고 난데 그 안에 어떤 글을 새겨 놓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그 반지의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리라. 네가 높아져 있지만 이 높아진 명예도 어느 순간이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순간을 피하고 싶지만 이 또한 사라지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글귀를 적어 넣어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은 흡족했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잠시 동안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정금처럼 단련시켜 믿음의 군사로 부활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내일을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는 자의 내일을 위한 부활. 믿는 자의 내일을 위한 부활.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이라는 곳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될 때 그의 너무나 쇠잔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동안 그는 아프리카 특유의 열병으로 무려 2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턴이 나이도 들고 충분히 사역을 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올라가자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지금 이런 건강으로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주시는데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을 현재에 머무르게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감동되면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어떤 육체적인 심장도 뛰지만 비전의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도 싫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 내가 가진 환경의 많은 한계와 제약들,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생각하면 너무나 사실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우리 외면적인 연약함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숙한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성숙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성숙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섬김도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는 예배는 말과 행동도 성숙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과거형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늘 용서만을 반복해요. 회개만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만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현재형이 있는 사람은 또 주세요, 주시옵소서에 무조건. 근데 주시옵소서의 내용도 달라요.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에 감사가 넘쳐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들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두리뭉실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은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도중에 정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힘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겪게 됐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붙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그러한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아주 군사처럼 믿음의 군사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삶은 성숙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가 된 오늘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은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우리들의 삶에서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